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시간인가 이렇게 여쭸어요. 기도에 대해서 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기도의 세미나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한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전문가가 아닌데 저를 잘못 부르신 것 같다고. 제가 기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의 그 전문가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냥 익숙하지만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기도의 위대함을 아주 잘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어서 실제로 제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못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 기도생활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가장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 1년에 한독 하는 사람 찾기 만만치 않고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 나가는 사람 찾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쉽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기도가 가장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기도 생활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참 이상한 것이죠.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교구를 담당하잖아요. 근데 거기 교구를 담당하면서 이제 구역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구역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인도를 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구역 예배를 딱 가서 이제 구역 예배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계시는데 한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 기도시키지 마요. 나 기도 못하니까. 이 모임에서 절대 기도시키지 말래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도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구역 모임에서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개의치 않고 제가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때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안 나오세요. 기도시켰다고. 저는 늘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권사님들, 이렇게 권사라는 호칭을 받으면 기도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 참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저는 권사 되면 다 당연히 기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권사님들은. 제가 그 권사님하고 그 후에 관계를 회복하느라고 꽤 오래 걸렸어요. 교회를 안 나오시고 구역 모임에도 안 나오시니까 왜 안 나왔냐 했더니 기도시켰다고. 제가 권사님도 기도 못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직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다른 곳에 기도를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 자체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돼 있죠. 신을, 무신론이라고 해도 무엇인가를 의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 안 할 뿐이지. 수능 때가 되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수능 때만 되면 교회에서는 교회마다 수능 기도회를 하고 절에서는 또 수능 보는 학생들 위해서 절에서도 기도회 하고요. 곳곳에서 다 하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수능 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절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수능 보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나요? 모르시겠나요? 네? 여러분 그냥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우리 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뭐가 맞는 거죠? 누구 기도가 들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답을 썼는데 그게 싹 변해서 정답이 될까요? 그럴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 기도하지만 대상이 달라요. 그렇죠? 기도하는 대상이 달라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절에서 기도하는 것과 나무 밑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겠죠.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다면 내용도 달라야 되겠죠.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기도하는 태도나 대상이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대상이 다르면 기도하는 태도나 내용이 달라야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씨름한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결투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결투입니까? 그건 기도 결투잖아요. 기도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 시합이 있어. 분명히 엘리야도 기도했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기도했어요. 각각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보기 때문에 갈멜산의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한 오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살피지를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게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사람을 모으고 기도 시합을 하겠다고 작정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거였어요.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어떤 문제 가지고 그렇게 버틴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갈멜산의 기도는 그 기도예요. 아무데나 갖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참 중요한데 사실 대부분은 기도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배우냐면 먼저 경험한 선배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기도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주로 사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뿌리를 뽑고 능력을 받으신 분은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학생 때도 산에 가서 뿌리 뽑으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저는 그 말 듣고 가서 한번 해봤어요. 뽑힐 만한 거 잡고 산에 가서. 그때는 산기도를 참 많이 갔을 때니까 가르쳐 줬으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해본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게 아주 웃긴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원에 가서 뜨거운 뭔가를 경험한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원을 찾아가죠. 끊임없이 기도원을 찾아가요.
그래야만 기도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 능력은 거기서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일 거예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금식해야 해결된다고, 금식 기도해야 해결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거 가지고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중보기도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어떤 오해도 있냐면, 중보기도 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중보기도는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인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중보기도가. 근데 정말 그럴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집사님이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설교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개인 기도하면 각자 나름대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막 그래요. 각자 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항상 맨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세요. 정말 큰 소리로 이렇게 늘 지금까지 그렇게 하세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저 뒤에서 저 앞에 있는 권사님도 다 기도하고 있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두 분 다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 분이거든요. 이 남자 집사님은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의성에서 올라오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훈련을 받으신 분인데, 그 시끄럽게 방언 기도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또 가까이 가가지고 딱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이러다 사고 치면 어떡하지, 섬찟하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거는 기도가 아니라 이건 사탄의 짓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예?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도하면 참 우리나라는 기도의 능력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방언 받았냐? 제가 학생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70년대에는 한창 우리나라가 이제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그런 거였어요. 예,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그러면 방언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참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한다 그러면 방언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럴까?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의 능력을 내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잣대를 방언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 시절에 제가 잘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그 산에 올라가서 정말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 달라고 막 정말 나무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전도한 제 친구가 있어요. 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도 그때 믿었으니까 열심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올라가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걔는 방언 받고 나는 방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전도한 친구인데 걔는 방언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존심 상해서 난 방언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도에서 방언이 차지하는 중요성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나? 여러분 혹시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잖아요. 거기서 방언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 곳은 한 곳도 없어요. 보면 금식 기도 이야기도 중요하게 나오고,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새워서 철야 기도도 있고, 아주 간청하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분노의 기도 다 나오는데, 다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방언 기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방언을 얘기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다른 이야기를 하셨지, 예수님 자체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방언 받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게 따질까? 왜 그것부터 떠올리나? 왜 그것이 영적인 기도의 능력이라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기도에서 능력이라는 잣대를 방언 기도하느냐로 판단할까?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럼 제가 지금 방언할까요, 못할까요? 그냥 생각해 두세요. 제가 어떤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 들까봐. 그래서 제가 방언하는 이제 권사님들이나 우리 친구 목사도 뭐 누구나 다 방언을 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 기도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중요성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하면 뭐가 좋은데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방언 기도하면 뭐가 좋냐고. 주님과 깊이 기도할 수 있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정신으로 기도하면 깊이 기도 못해요? 주님과? 제가 이렇게, 제정신으로 기도하면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우리가 방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대략 두 곳 정도를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근데 거기에 보면 방언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뭐 할 때 얘기 나온 거냐면 은사 얘기할 때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참 많이 받았는데 각종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도 교회를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방언으로 얘기해요. 은사는 참 많은데 이런 은사 있고 이런 은사 있고 이런 은사 있고, 방언 있고 예언 있고 가르치는 거 있고, 그죠?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방언이 특별한 것으로 지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출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러면 은사라면, 그것을 은사라고 정의한다면 목적은 명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은사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덕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잘못 사용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사에 대해서 쭉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 아무리 많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서로 상처만 되고 죽인다, 이런 뜻이죠. 고린도 교회에 방언으로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은사가 이런 거 있는데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예 받으려면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라. 왜 그러냐면 방언은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야기 하지 말고 알아듣는 예언을 해라. 왜냐하면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거고, 누구를 돕기 위해서 주신 게 은사기 때문에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은사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은사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건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가 남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성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은사라면 그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맞죠?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이 내 영적인 어떤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놓고 이걸 내 영적인 수준이 높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은사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방언 자유롭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교회가 시작할 때 120명,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죠. 자,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120명이 방언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잘 보세요. 그 방언이 방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방언 기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방언을 말하는데 외국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방언 설교를 했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령이 능력을 입으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각 나라 말로 막 배운 적도 없는데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지금 저 설교를 하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그거예요. 외국어예요. 난 그래서 사도행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현대에도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대요. 전혀 모르는 곳인데 언어를 모르는데 가서 그냥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 언어로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해요 그랬더니 아니 못해요. 그때만 하나님이 쓰셨다고. 자기도 신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방언 설교, 복음을 전하는데 쓰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저희도 한참 그런 막 물이 흐를 때 아니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성령 춤을 춰. 그래서 내가 미쳤나 그랬어요. 성령 춤추는 거, 저는 무당이 굿하는 데서 자랐기 때문에, 전 절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접한 거랑. 아니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저급하게 믿나. 물론 다윗이 춤을 추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한 그 흐름 있잖아요. 흐름. 마치 그런 게 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섬찟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고 그러지 말라고. 성령이 그런 분이냐고. 성령이 충만하면,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은사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막 조심하라고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 열매인데, 은사 얘기하면서는 은사가 수없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다 가짜다. 예. 그러니까 뭐가 더 강력해요?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교회도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는 한 44년 역사, 45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고, 전통교회고, 저도 2대 목사로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목사님의 지금 처지가 어떨지 전 너무 안 봐도 오늘 처음 얘기했는데 제가 다 꿰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섬기는 금강교회에 95년도에 부목사로 갔다가 그때부터 사역을 한 거예요. 부목사로 사역했다가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고 와라 그래서 갔다가 다시 담임 목사로 와라 그래서 2대 목사로 와서 제가 목회를 한 지 14년이 된 거예요. 담임 목회를 한 지. 그러니까 사실은 부목사 시절까지 하면 굉장히 오래됐죠. 95년도에. 얼마나 익숙한 교회겠어요. 예, 원로 목사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다시 세워 놓으셨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전형적인 그런 전통 교회였죠. 어느 교회나 그동안엔 다 그랬어요. 1세대 목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키워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한 현상들이 다 생기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 교회 경험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다 그러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흔히 기도에 능력 있는 이런 좀 한번 기도하면 생각나는 분들 있어요. 저희 교회도 권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계세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성도들을 물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이미지냐면 세다, 좀 세다 사람이.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항상 심각하다 얼굴이. 정말 모든 기도에, 그런데 항상 심각해 얼굴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충고를 참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때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시커먼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 잘못 본 거야.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안 보이던데 뭘 시커먼 게 보이냐고. 눈에 뭘 칠했나 보지 내가. 여러분, 아무튼 뭐 이상한, 영적이라는 건 여러분 잘못 분별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엄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 유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그냥 접촉이 돼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들어온 것과 접촉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구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도 여기 교회도 이렇게 신발 신고 올라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디 가면 신발 못 신고 올라오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이상한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기도 팀들이 있어요. 5개 그룹의 기도팀, 8개 기도팀이 있어요. 매 1, 2, 3, 4부 예배 드릴 때 중보 기도하는 예배 시간에 똑같이 맞춰서 기도하는 팀들이 4개 팀이, 예배 기도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 함대, 수요일날 기도 함대 팀이 있고, 열방 기도 팀이 있고, 치유 기도를 따로 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또 더함 기도에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근데 이런 기도팀들이, 제가 만든 기도팀은 딱 2개였어요. 예배를 중보하는 기도팀하고, 그 다음에 수요 기도 함대, 그것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 기도팀은,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만든 팀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기도에도 기도파가 있어요. 파가 다르더라고요. 전 그것도 알았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기도에 열정적인 권사님들인데 파가 달라요. 그래서 같이 기도 못해요. 저 권사님 기도하는 팀에 같이 가세요. 난 저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도파 다 방언하시는 분들이고 다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파가 달라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같이 절대 못해요. 옛날에 저희 교회도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막 한참 그럴 때는 할렐루야 기도원파, 성민 기도원파, 막 기도원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가 그런 기도원이 망하고 문제가 되니까 아니다 그러면 막 못 가게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 파들이 있죠. 여기는 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파 이런 건 괜찮아요. 쪽파 이런 거, 쓸데없는 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를 못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이 인도하는 데는 같이 가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목사님 제가 기도팀을 한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좀 기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런 만들어 보겠다. 저쪽 가서 기도하세요. 저 팀 있잖아요. 그건 좀 안 되겠고요. 만들어 보겠대. 하시라고. 그 대신 지도를 잘 받고 하시라고 목사님 붙여주고, 또 와서 열방 기도팀을 만들겠대요. 아니 기도팀 있는데 가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꼭 모여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래도요 열방이 그래 하라고. 그 대신 내가 목사님 붙여줄 테니까 딴짓하지 말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치유기도팀을 운영해 보겠대요. 치유기도팀에, 아니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치유기도팀 왜 특별히 그게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그래 해보라고. 제가 마음이 좋아서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팀이 잘 운영되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에 대한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기도에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로 기도를 못할까? 왜 못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그 기도파 없으시죠? 한 파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기도는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해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도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뿐이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강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났다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무슨 영적으로 깊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우린 여전히 질그릇.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그 기적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모세는 철저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기는 여전히 연약하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부할 때 이미 결론이 났거든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건데 너는 그냥 앞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기적을 행할 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어마어마한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가 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그냥 이렇게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모세가 낸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모세가 능력 있다고요? 없어요. 여전히 할아버지, 그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도 좀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좀 경험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고, 그런 능력 받았다고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인정 안 해요. 그냥 속으로, 겉으로 그러면 또 싸우시니까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저분은 신앙,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야. 아무리 뭐 철야할 기도 하고 며칠 기도해도 그건 아니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정직해지게 돼요. 그래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다는 걸 자꾸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주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끔찍한지가 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 그래서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깊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세다는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세다는 소리 들으면 그거 잘못된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는 분인데 이분은 볼 때마다 스마일이에요. 항상 이러세요. 그리고 얼마나 잘 섬기는 분 건지, 굉장히 가난하신 분인데 요거라도 막 주려고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세요. 정말 제가 볼 때 이분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주님 정말 가까운 분이에요. 그런 분 제가 인정해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볼 때마다 해 같아요. 항상 웃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가정에. 그런데도 막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해도 항상 밝으세요. 진짜 능력이 있는 거죠. 진짜 능력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남 충고하지 않아요. 자꾸 남 충고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 좋다고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막 이런 조금 젊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그 권사님 나한테 또 너 기도 안 해서 이렇다 그러는데 제가 막 두렵고 겁나요. 그분 얘기 듣지 마. 그리고 가지 마. 그거 가짜야. 여러분, 기도하는데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두려워집니까? 성령은요,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고요, 위로하고 격려해요. 성령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 깊이 한다고 사람 함부로 충고하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내가 뭔가 한다. 알긴 뭘 알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깊이 하는 분들 죽도록 기도하고 왜 인상 쓰고 나가는지 모르겠어. 새벽기도 다 끝나서 다 쏟아내놓고 막 왜 이러고 나가요? 쏟아냈으면 행복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할 때는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게 능력이죠. 주님 때문에. 여전히 해결은 안 됐어도 있어도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셨으니까 밝아요. 이제 인상 쓰신 분들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대화일까요? 예, 두 가지 다예요. 성경에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통하는 장면도 나오고 간청하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땐 분노하고 막 이런 경우도 나와요. 예, 기도해야죠. 그런데 또 한 곳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준은 하나님과 대화가 기준이에요. 예, 하나님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더 많이 알고, 많이 아니까 많이 알수록 걱정 안 되고, 많이 아니까 힘이 되고, 많이 아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아니까. 예.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무슨 친밀한 기도가 따로 있고, 중보 기도가 따로 있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과 대화하잖아요. 대화할 때 애들이 정해놓고 합니까? 엄마, 오늘은 내가 요청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이러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내가 다른 아이를 위해서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대화는 그냥 하고 싶은 거, 어떤 때는 아무 거리도 없는데 와서 엄마 어때? 기분 좋아? 엄마 오늘 어때요? 이러고 어떤 때는 너무 내가 요청한 엄마 근데 나 필요한 거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사실은 또 우리 누가 걱정이야,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그냥 줄줄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거기에 다 있어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게 느껴지면 그냥 기도하면 그게 중보 기도가 되는 거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이렇게 올리면 간청하는 기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그런 게 없는데도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고 이거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시간 넘어가면 뒤에가 차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협박조의 문자를 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성질나서 안 올라고 그러다가 그래도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을 강의하려고 적은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찾으려고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항상 우리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중보 기도 내용이 뭐냐면, 지금 사실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위험과 고난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위험들이 가득 차 있던 시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뭘 기도했냐면 그런 것들을,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정치를 바꿔주세요,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주세요. 우리 상황이 처하면 그거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기도하면 잘못인가요? 아니죠. 기도하라고 성경 그랬으니까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정욕으로 기도하는 게 나쁜 거지 이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소중한 가치를 바울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알면서도 바울이 기도한 건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 상황이 좋게 해달라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런 몸이 아파도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바울이 기도했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숙하면 달라지는 거 알죠?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고난당하고 나서 한참 하나님 앞에 막 투덜대고 이러다가 나중에 점점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찬양과 고백으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어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마찬가지잖아요. 성장할 때 어린아이는 맨날 달라달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 엄마를 생각해요 애들이?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문제 해결. 크면 어떻게 돼요? 엄마 힘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어때? 뭐 요구하고 싶은 거 있어도 그런 얘기 안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이게 성숙이에요. 근데 컸는데도 대학까지 키워놨는데 엄마 나 이거 사야 돼.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이거 언제 크냐. 등치는 이만해가지고 애랑 똑같은. 여러분 이걸 미성숙이라고 해요. 우리 기도가 미성숙하면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숙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도 나를 아시지. 내가 이거 기도 안 해도 내 마음 다 아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기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달라지죠.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어떤 떠오르는 감정 가끔가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수 있는데 그 자기 생각일 가능성도 농후해요. 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마치 그게 하나님이 얘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근데 다 그렇게 들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를 통해 들리냐면 말씀을 통해 들려요. 그래서 기도의 바탕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다 말씀에 담아두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나 똑같아요. 그냥 다 하고 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인지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참 이게 힘들거든요. 하나님 이런 거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 어떤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정말 말씀의 정확한 이야기인지 엄한 이야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저도 수없이 그렇게 얘기 듣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대. 근데 아니에요. 무슨 자기 생각이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했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아나무인이고 이런 거 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 안 읽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한 분들이에요.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기도거리가 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그건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얻어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돼요. 있잖아요. 근데 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줄 아세요? 그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끈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타이밍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타이밍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이 뭐 바뀌는지 아세요? 어떤 것이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을 봐요. 현상은 어떤 거죠? 장애물이에요. 현상은 아픈 거예요. 현상은 고통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그 현상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상이 보여져요.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장애물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거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모델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건 다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걸 기도하지 말고 필요하는 걸 기도하라고 말하죠. 일용할 양식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풍족하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기도했죠. 그죠?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돼요.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참 좋은 모델이잖아요. 예수님도 자기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알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앞부분만 잡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뒤를 자꾸 안 해요. 주님의 포인트는 뒤에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냥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 걸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필요하면 병도 치유해 주실 거고,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단판 지으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예 내가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봐 정보 제공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런 시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린 기도할 때 항상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해요. 아플 때는 낫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병원에 갔는데 낫든지 말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도 우리는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건 더 좋은 것일 테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 뜻 이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